호세아 1장 1절 말씀. 호세아 1장 2절. 1절은 지난번 봤고요.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가 바로 북왕조 패망시대 예언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북왕조 패망시대라면 8세기죠. 8세기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으니까 그 시대에 바로 호세아가 결국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여호와의 언약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파편적인 정보, 부분적인 정보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두뇌 구조가. 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매주일마다 부분적인 파편 설교, 소위 성경 강론이 아닌 설교에 귀가 잘 길들여져 있어서 저는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하는데도 성도들은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 그냥 이렇게 딱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거든요. 오늘 호세아를 우리가 강의를 해도 이거 예언인데, 선지자 예언인데 이것이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여호와의 언약 내용이다. 그럼 뭘 언약했는가? 그리스도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호세아 선지서 1장의 내용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과 그 속성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언약대로 보내시려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하여 언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도 결국은 그리스도 언약이로구나. 왜? 여호와 계시하려고,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속성을 계시하려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 강론을 들을 때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예언서를 공부하니까 계시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언약하신다. 이걸 대전제로 바닥에 깔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장을 강의하든 2장을 강의하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려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언약하는 내용이다.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호세아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호세아 1장 내용도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호세아뿐만 아니에요. 말라기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한없이 성경이 어려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예언서 공부하니까 소선지자 예언서를 공부하잖아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고 언약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또 호세아 1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패망과 호세아에서부터 미가서까지가 6권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 6권의 소선지서가 바로 언제 북조광조, 북왕조,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무렵에 예언한 선지자들이다. 그런데 북왕조 패망과 예언에 대해서는 호세아가 예언해요. 북왕조가 패망했다가 예언한다. 패망했다가 다시 이제 북왕조가 패망한다 앞으로. 그게 이제 호세아가 예언하는데 그 예언 내용 가운데 지금 1장과 3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1장에서 2장 7절까지로 나왔네요. 2장 7절까지인데 사실은 3장까지로 3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죠. 1장과 2장 7절까지는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패망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그 내용이 바로 1장에서 이제 3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서 2장 7절까지는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밑에 2장 8절에서부터 3장까지는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패망과 관계 회복. 그러니까 패망과 회복에 대한 개관, 그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지금 6300 교재 6339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쪽 가로에 패망과 회복의 개관. 하나님께서 패망했다가 회복시킨다. 그래서 지난번 서론 공부할 때 호세아서가 찢으시고 싸매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찢으시고 싸맨다. 찢는다는 말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찢어지는 것도 되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 찢어져요. 흩어져요. 전부 다. 아수르 땅에 전부 다 흩어지고 패망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낫게 한다. 싸매어 주신다. 회복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호세아인데 우선 회복과 개관 대충 어떻게 패망하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대략적인 내용을 3장까지 이제 밝혀줘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미리 제가 윤곽을 잡아줄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세아한테 너 음란한 아내를 얻어다가 음란한 자식 낳으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음란한 아내를 얻어다가 음란한 자식 낳으라면은 폐류란 옷을 하라는 얘기예요. 폐류란 옷을. 도리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으라 그러는 건데, 말아야 하는데 우리들의 감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인데, 호세아야 너 음란한 음란한 그런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것도 아들로도 음란한 아내를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놀라운 일이죠.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게 이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낳는데 이제 결혼해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다가 낳았는데 바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 흩어버리겠다. 다 뿌려서 흩어서 여기다. 그래서 흩은다는 말을 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가 되죠. 씨앗을 갖다 막 흩어서 뿌리잖아요. 이게 모아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흩은다 아니면 심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넓은 땅에다가 아수르 땅에다가 다 흩어서 거기에 너희들 살도록 해주겠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겠다 이거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다 흩어져 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비로소 호세아의 말씀했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행음하였기 때문에. 왜 날더러 그렇게 하랍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나라에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행음한 거죠. 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와서 자녀들을 나눴는데 이 녀석이 이웃집이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매일 그 집에 가서 그 어른의 뭐 심부름도 하고 그 어른에게 충성하고 그 어른을 받들어 섬기고 내가 나서 자라나는데 열불날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죽하면 야, 너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도록 너 한번 경험해봐라. 실습 한번 해봐라. 아무리 강단에서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가르칠 필요 없어요. 불은 뜨겁습니다 하는데 불이 뜨겁다고 가르쳐를 하는데 애기가 벌벌 나가가지고 불을 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다 데피는 거예요. 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잘 예언을 해야 되는데 말만 이렇게 가서 말을 해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다가 나라 이루어서 잘 살게 했더니만 남북이 딱 갈라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북쪽은 뭐 길갈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 생겼잖아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바로 그렇게 해라. 음란한 아내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바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여호와를 떠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겼기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라도 내 마음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저쪽으로 딴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딴 여자를 생각한다거나 예를 들면 오랜만에 부부가 나가서 찻집에 가서 커피 한 잔씩을 놓고 살아요. 그런데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눈도 안 맞추고 뭔가 골똘히 뭔가 딴 걸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딴 데를 자꾸 바라보고 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러면 남자가 당신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눈길만 다른 데 가도 그러잖아요. 눈길만 가는 데 가도. 그게 당연한 남편의 마음이고 아내도 같은 마음이죠. 당신은 나만 보고 살아야 돼 하고 같이 만났으면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딴 데 바라보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딴 데 바라볼 정도가 아니라 아야 신당을 산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길갈과 저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닌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몇백 년 동안 그 짓 하면서 왕정시대 살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지금 너 음란한 아내 얻어서 음란한 아내하고 살면서 음란한 자식 낳아봐. 이스라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땅을 저주받은 땅 이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다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 그게 바로 지금 그 이후 3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해드렸어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들여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결국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다. 그게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살다가라도 잠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아, 내가 하는 발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내 사는 목적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인데 여호와 이외의 것을 사모한다거나 여호와의 이외의 것을 사랑한다거나 거기에 마음을 담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순간순간 겪는 발휘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온전히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1장 6절로부터 2장 1절까지 여기 나오죠. 1장 6절로부터 2장 1절까지 음부 남매에 의해서 남북 왕조 패망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음부 6절 한번 보실까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 로란 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이름은 아니다. 뭐가 루하마. 그 루하마라는 뜻이 뭔가 거기에 강론집에 보면 그게 다 나오죠. 루하마. 넘어가서 그 제일 첫 끝절 로루하마 이쪽 6343페이지 제일 밑에 뒤에 보면은 로루하마 나오는데 그게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요. 못한다.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정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딸을 낳는다. 여러분 딸 낳으면 누구나 이쁜 이름 짓고 싶잖아요. 이쁘니까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에게 이렇게 아주 흉측한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호세아로 하여금 전달받게 하려고. 또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로암미라고 하네요. 로암미. 암미란 말은 백성이거든요. 로는 아니다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암미 남매를 낳는데 첫째 난 아들하고 하면 세 자매를 낳죠. 세 남매를 낳았죠.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마지막 아들 또 이 막내 아들 또 이것도 내 백성 아니다. 그런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고 다 내 백성이 아니로 내 던져버리겠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증오가 최대로 작용하는 그런 무서운 장면이 바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10절로부터 2장 1절까지 중간에 나오죠. 6344페이지. 호세아 선지자가 망하여 열국에 흩어진 남북 왕조 백성이 하나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10절로부터 2장 1절까지 한번 어떻게 회복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도록 또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도록 내버리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얘기를 언젠가 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전, 그러나란 말은 반전 접속사죠. 어떤 내용을 반전시키는 접속사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버리고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가 반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택자들에게는 그러나가 없어요. 반전 접속사가 없어요.
대등 접속사만 있지. 연결 접속사만 있지.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딱 막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다가 그러나 이게 딱 나오면 예를 들면 너 이제 절대 용돈 못 줘. 너 신발도 못 사줘. 내 교과서도 못 사. 너 나가서 네가 벌어다가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교재도 사고 신발도 사고 등록금도 내고 용돈도 네가 쓰고.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러나 2달만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너를 내 아들로 맞았어? 내가 다 책임져 주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반전했잖아요. 내 백성 아니라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부터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미라 해라. 루함이라 해라.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긍휼을 베푼다고 해라.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이전 6절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막 이제 저주를 하고 내 던져버리고 버리겠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준다고 하는 반전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탕자 비유를 연상을 하시면 너무 쉽죠. 아버지 떠나서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미 아들놈이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늘 짜증만 낼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 재산 대주세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어요. 그래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 안 주면 못 나오죠. 그때 못 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아요. 저놈을 그냥 내가 돈 안 주고 붙잡아 놓으면 평생 불효자식단다. 그럴 거 아닙니까? 불평, 불만, 짜증. 그러면 진짜 효성스러운 자식을 만드는 방법은 내보내는 길이죠. 나가 임마. 내가 돈 줄게 나가. 해봐 임마. 살아봐. 그래서 돼지구리까지 가서 살다 보니까 그때야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어떤 방법으로? 2장 2절로부터 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6345페이지 밑부분에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말라 죽게 될 것이며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그래 내가 늘 실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둘이에요. 학습과 실습. 학습은 교회를 통해서 하죠. 성경 선생을 통해서 학습을 해요. 성경 공부 지금 학습 시간이에요.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해도 그건 학습 시간이에요. 실습 시간이 있어요. 그 실습 시간 우리는 탕자처럼 내 멋대로 나가서 재밌죠. 처음에 돈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의 길이 오는 거죠. 돼지우리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이 딱 대비하고 있잖아요. 왜? 그때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예요. 그래서 내가 늘 명언처럼 내가 말씀드리지만 형통할 때 조심하는 게 지혜자예요. 형통할 때 몸도 건강하고 생활도 평탄하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나 이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악귀가 틈타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나,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나. 솔로몬이 그 코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셨나 해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드리면 맞아,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소원을 주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형통할 때는 편안하고 형통할 때 사업도 그런 대로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자녀들도 다 직장 대접 잡아서 활동하고 왜 이렇게 평탄함을 주었나?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하는 숙제만 안 가지면 돼요. 그 물음만 갖지 말고. 그럼 나를 즐겁게 하려면 누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그렇게 되면 다 성경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아, 이러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은사를 찾는 거예요. 그럼 내 은사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얘를 가르치는 은사를 줬는데 박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보니까 참 재밌겠더라. 나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인기가 있는 것도 같고 존경도 받는 것 같고 선생도 되니까 대우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리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도 사단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받은 은사가 뭔지를 잘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집안 청소를 잘해. 누가 보아도 청소하기가 재밌고 그럼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얼마든지 환경 정리도 해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은사 아니에요. 왜? 오는 어린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나는 글을 쓰는 게 참 좋아. 글을 쓰는 은사를 하나님이 줬어. 그럼 깨달은 말씀 글을 써서 신문에 내기도 하고 책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이름 내려고 책 내면 안 돼요. 자기 실력 자랑하려고 강의를 해도 안 되고 이 강의를 할 때 나는 이만큼 많이 안다. 내가 모든 지식이 풍부하다. 이거 드러내려고 강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만 강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 자녀들을 2-3명 줬다. 2-3명 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기 위해서 부모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두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아버지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박또박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신 뜻으로 가정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형통할 때 올바른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셨을까? 그 다음 보십시다. 문제는 이제 곤곡해 하는 날이, 곤곡해 하는 날. 곤곡해 하는 날 5절부터 보십시다. 5절부터 7절까지는 634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서 세 번째 줄 5절 7절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가 속아서 떠난 아내를 길을 막아 길을 막아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마다 안 돼.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막혀. 자꾸 실패해. 어려움이 있어. 곤고한 일이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길을 하나님이 막아요. 막아서 어디로만 가게? 남편에게로만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가게도 하고 돌아오게도 하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날들은 어떡하란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이 좀 내가 말한다고 되나요? 왜? 하나님이 길을 막아줘야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머리도 좋고 좋아서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길이 안 되더래. 떨어지고 삼수까지 하다가 떨어져서 총신 왔습니다. 신학교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사업에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꾸 부도가 나고 망해요. 자꾸 어려움이 있고. 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떠나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고리등대기 같은 큰 저택을 짓고 정말 돈을 막 엄청나게 잘 벌고 때때 따라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 때 남편이 눈에서 정말 눈 막 붓고 튀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붓고 튀기는 눈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길을 막아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2장 7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2장 8절로부터 3장까지 그 이하 아마 조금 넘어갈 거예요. 내용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아직 시간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이에요. 10분 전에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10분 후에 10분에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가네. 맞아요. 자, 그러면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딱딱 막아가지고 가는 길, 곤고한 날이죠. 형통할 때는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시나 그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잘못해 조심 안 하는 건 형통하면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지? 차나 좀 바꿀까? 야 이거 아파트나 좀 늘려갈까? 야 어디다 별장이나 하나 짓자. 이게 전부가 다 조심하지 않는 거죠. 안 그래요? 갑자기 이런 돈이 왜 생겼지? 내가 또 얘기하지만 보너스 받아가지고서 딱 하는 거야. 아빠 이러면 이
이 보너스가 왜 들어왔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알지. 알아서 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왜?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 이유가 이렇게도 가게 하고 이렇게도 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죠. 야, 너 그거 가지고 차 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사고 싶은데, 차 바꾸고 싶은데 차 사지 말라고 그러면 날 점점 쉽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하고 입 다무는 거예요. 딱 다무고. 안 묻죠. 그런 거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묻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나도 말해주기를 위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목회 몇십 년 해보니까 그냥 안 봐도 다 보이더라니까. 목사님,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하나는 사장님 아들이고 하나는 장로님 아들인데요. 장로님 아들은 가난해요. 사장님 아들은 사업이 잘 되고. 그럼 날더러 야, 그래도 사장 아들한테 가는 것이 어떠냐. 이 말 듣고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요? 네 알아서 해라. 내가 사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쳐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시려고. 목표는 그거예요. 여호와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권고할 때, 형통할 때, 권고할 때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권고한 날을 주셨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깨달아요. 아하, 내가 요즘 웃기는 장난을 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일은 저리 멀리 가버리고 나 좋은 대로 지금까지 살았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 권고한 날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형통한 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지만 바르게 못 받아들이면 형통한 날도 저주의 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하고 가면 그건 저주가 받은 거예요. 형통한 날이. 그래서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 언제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이런 권고한 날을 나에게 주셨나요? 이렇게 생각을 진입시키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산다. 야, 형통한 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그것도 좋고. 그 다음 권고한 날이면 야, 이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로 시작하면 야, 형님한테 갈까? 친구한테 가서 돈 좀 빌릴까? 어떻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권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방법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아라.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권고한 날, 형통한 날 주었을까? 권고한 날을 위해 주었을까? 자, 2장 8절로부터 13절 한번 보실래요? 백성의 행음에 대한 진노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로 10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이 무지함으로,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지함으로 식물과 의복을 빼앗아 수치를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정말 공곡해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남편인데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 남편 딱 가면서 신앙적으로 행음을 하니까 어떻게 완전히 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가 다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들이 돼지우리까지 가서 고생하는 거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 마음 극한까지 가도록. 그래서 내가 그런 말하면 공갈이라고 할까 봐서 내가 잘 얘기를 안 하지만은 난 공갈이는 아니에요. 자녀들이 벌써 20, 30대에 세상으로 떠나면 60대 넘어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60대 넘어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20, 30대에게 붙들어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까지 잘 잡아서 대학 들어가서도, 그래서 금년에는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대학 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졸업생들 아이들에게,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기독교 과학이라는, 우리 곽경도 집사님께서 쓰신 기독교 과학이라는 책을 졸업생들에게 한 권씩 선물을 했어요. 왜? 내가 붙들고 가르칠 시간도 없거니와, 또 야 나 만나자, 내가 빵 사줄게, 만나자. 그러면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그래. 아니 나 부담스러워 안 가. 내가 빵, 왜 목사님한테 빵 사서 먹어. 보나마나 목사님 만나면 고주할 매주할 하고 정말 꼰대 같은 소리 할 때니까 듣기 싫다 이거야. 안 만난다.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너 큰일 났다. 큰일 났죠. 인생 황금길을 완전히 배들로 가고 길갈로 가게끔 돼 있어요. 대학에 가서 완전히 말도 아닌 거, 대학 교수들 그다 근거도 없고 결론도 없는 거, 자기 생각 추론. 우선 진화론만도, 미국 같은 나라도 진화론을 한 반절은 교재가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친대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진화론만 전부 교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어려서부터 벌써 한참 예민한 때 진화론 받으래. 하나님 믿을 리가 있어요? 아버지 그거 뭐 너무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는 거 너무 깊이 빠졌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똑해. 젊은 놈들 참 똑똑해. 어머니 아버지는 바보 같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목회 30년 동안 많은 생명을 놓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나는 지금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지금 내가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길이 안 막힐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막히게 돼 있죠. 그런데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기르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번 모실래요? 그날에 몇 절 보느냐면 16절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 이방신이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다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을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알신 못 섬기고 바알 부르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자식이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재산한테 주면 나중에 칼부리 맞아요. 요즘 같으면 죽여요 아버지. 아내도 남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돈한테 주니까 요즘 죽이잖아요. 그러기 좀 형무소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달라고 하면 주어서 나가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야 돌아와요. 그래야 진짜 탕자처럼 효자 같은 아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 없이 된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식이겠어요. 그 과정이 없다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 육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대부분 다 거쳐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느냐면 그날에는 18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너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농작물을 갉아먹는 그런 해충도 하나님께서 다 그래
농작물도 잘 되고 사회도 편안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히 내가 자기하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장가들어서 남편이 돼주겠다 이거예요.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본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목적이 그거예요. 음란한 자식으로 나가서 음탕한 짓 다 하고 살다가 그래도 내가 받아들여서 너희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게 해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내 백성 내 안에 삼았을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과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변함이 없다.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택한 백성이 확실하면요. 그걸 어떤 아들이 나는 택한 백성이야. 이걸 알았으면 지혜가 와야 돼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를 절대 버리지를 않는다. 안 버리면 하나님 기쁘신 대로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살다가 보면 쟤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서울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버네. 의심이 생기잖아요. 대학에 가서 교수한테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없고 세상은 다 이렇게 진화 상태,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함정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실습을 안 했기 때문에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 지금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금난한 아내를 얻으라는 그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1절로 5절 넘어가서 보면 6354페이지 말씀대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며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까지 다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거기에 4절부터만 읽고 끝을 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어떻게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요.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소망적이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되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해 주겠다. 따라서 형통해도 자만하지 말고 권고해도 아주 구차스럽게 행하면 안 된다. 형통하든 권고하든 누구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실습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부딪히게 하는구나. 하나님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살죠.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면 부유하게 살죠. 지금 내가 하는 그대로 생각이 돌아오면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뭘 좀 빵긋이 열리면 벌써 고개가 딱 나와가지고 거북이 모처럼 나와가지고 벌써 의시되고. 여러분 걸음걸이 이렇게 의시되고 오는 사람들 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요. 권고하든 형통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자세 항상 부드럽고 유하고 하나님께 전포그지하는 이런 생활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로워하고 내 욕망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건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항상 마음에 따뜻함이 있잖아요. 마음이 따뜻하면 속이 다 따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건강학까지 해서 배를 만져보면 차가우면 속이 냉해서 그래요. 냉해서. 그 속이 왜 냉하냐? 음식도 잘 먹으니까 냉해다 이런 얘기만 하지만 음식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에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은 모든 오장육부도 따뜻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더욱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우리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뜻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미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